창세기 8장 1절로 19절까지 교독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와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아멘. 자,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날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루의 문을 엽시다. 아멘. 예, 창세기 8장은 지면의 회복입니다. 지면의 회복인데 8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새 땅의 새날, 새 땅에서 새날이 돌아왔다. 1년 10일 만에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방주 안에 갇혀서 바깥 세상을 아무것도 못 보고 있다가 새날 새아침에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와보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오늘은 새 땅의 새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 땅의 새날이 돌아왔는데 노아 601년 2월 27일 새 땅의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8장 14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참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죄로 간영한 옛 땅, 참으로 그 날들 사람들과 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물로 인해서 죽고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1년 10일간 방주 생활을 끝내고 새 세상이 밝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하늘, 땅, 태양, 만물 얼마나 감격하고 새롭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년 동안 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받고 있다가 1년 만에 건강을 찾아가지고 병원 문 밖을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1년 동안 내가 무슨 죄로 지어 가지고 캄캄한 감옥 속에 이제 영혼의 신세가 될 수 있다가 1년 만에 석방이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만물이 새로울 거예요. 그러면 이 새 땅에 새 날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새 땅의 새 날은 첫째는 하나님이 건념하신 이런 날입니다. 누가 건념해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건념해서 왔다. 사람이 제 생각으로 제 꾀로 새날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념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8장 1절 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예, 거기 본문에 보니까 권념이란 말이 나옵니다. 권념은 한문으로는 돌아볼 권, 생각할 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돌아봐 주신 날이다.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새날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권념이란 말은 자칼이란 말인데 기억하다, 생각하다, 마음을 진정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진노하는 그 감정을 진정시키시고 참으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인류를 생각해 주신 날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 새 땅의 새날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날이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째는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1절에 뭘 불게 했어요? 바람을 불게 했다. 자, 바람도 태풍이나 이런 허리케인 같은 것은 재앙을 주지만은 여기 있는 방주에서 나와 새 땅, 새 하늘, 새 세상을 만날 때는 그 바람이 은혜 바람이에요. 축복의 바람이에요. 그 바람 따라 물이 점점 맺어서요, 감해졌습니다. 감해져가지고 두 번째로는 13절에 보니까 땅이 말랐습니다.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은 복이 올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어제까지 저주가 오고 앞길이 막히고 캄캄하고 그런 사람도 누가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요, 하나님이 한 번만 건념하시면은 만사형통할 수 있습니다. 한나를 보세요. 한나를 보면은
자, 삼상 1장 11절 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상 1장 11절입니다. 예, 찾았으면은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읽으십시다. 시작. 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날 한 번만 뭐 해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한 번만 생각해서 아들만 하나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1장 19절에 가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기도하고 확신을 얻고 돌아가서 부부관계를 맺었습니다. 맺었을 때 누가 돌아봐 줬어요? 하나님이 돌아봐 주니까 좋은 아들 사무엘을 얻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명하셔서, 은혜의 바람을 명하셔서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 둘째는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과 비를 막아 주었습니다. 8장 2절 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7장 11절 가서 7장 11절 가서 읽어보세요. 7장 11절 시작. 예,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일 40주야로 비가 쏟아져서 대홍수가 났는데, 하나님이 한번 권념해 주니까 8장 이전에는 샘이 막히고 하늘의 창이 막히고 비가 그쳤다. 참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권념하니까 땅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땅이 마르게 되었어요. 13절에 보면은 601년 노아 601년 1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쳤고, 14절에 보니까 2월 27일에 땅이 뭐였어요? 말랐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르게 하는 은혜. 그리 시냇가 물이 말라도 은혜였어요. 그렇죠? 말라도 사렙다 가부를 예비했습니다. 가마기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렙다 가부는 밀가루 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뭐하지 않았어요? 마르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라도 은혜고 마르지 않아도 은혜다. 아멘.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아, 목사님 불행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된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 불행이 없습니다. 아무 불행이 없어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새 땅의 새날은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 새날입니다. 새 소식이, 기쁜 소식이 들려온 이런 새날인데,
거기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는 바깥 세상 소식을 들어요, 못 들어요? 얼마 동안요? 1년 10일 동안. 궁금해요, 안 해요? 비 오는 건 봤는데 비가 그쳤을까? 시체가 얼마나 죽어 있는가? 땅은 어떨까? 우리 집터는 어떻게 됐을까? 전혀 모릅니다.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먼저 두 종류의 새를 내어 보냈습니다. 두 종류 새는 뭐가 무엇이죠? 가마귀와 비둘기인데, 가마귀는 레위기 11장 13절로 19절에 보면은 부정한 새입니다. 무슨 새요? 부정한 새가 돼가지고 시체 썩은 거 이런 것만 좋아하는 이런 새입니다. 까마귀를 내보내 놓으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두 번 보냈어요. 비둘기는 무슨 새지요? 평화의 새입니다. 첫 번째 보내니까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얼마 후에 두 번째 보내니까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새 땅이 왔다, 새날이 왔다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1년 10일 만에 새날이 왔습니다. 잠언 15장 30절에 보니까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은, 잘 들으면은 뼈가 윤택하고 영원히 삽니다.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이 세상에 심판은 끝이 났다. 심판의 끝에 대한 소식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참고하면 됩니다. 두 번째 감람나무 새 이파리는 새 땅이 왔다고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다 지나갔다. 죄인들이 우울거리고 득세하던 세상은 다 지나갔다. 8장 11절 14절 두 절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다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세상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이루었으니 우리가 새로운 세상, 새 땅과 새 날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아가자. 베전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 땅의 새 날은 다 같이 합시다. 더불어의 새날입니다. 무슨 새날이라고요? 더불어의 새날이다. 자, 노아 가정은 무슨 가정이죠? 더불어의 가정이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요? 무슨 교회요? 더불어 교회다. 더불어 교회. 참 중요한 말씀이 되겠어요. 자, 노아는 여러분이, 노아의 가정은 더불어의 가정인데 온 식구 전부가 하나님의 뜻에 온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순종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들, 며느리들 한 사람도 아니오갑다. 한마음 한뜻으로 더불어 순종을 했다. 어떤 집에 3대가 삽니다.
3대가 사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웃에 사는 사람이 저 집은 3대가 살면서 저렇게 다정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내일 새벽 4시에 당신이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집이 어떤 가정인, 왜 이렇게 화목한 가정인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래 갔습니다. 가니까 아버지가 그 집에 제일 아버지 연세가 많지요. 아버지, 어머니, 손자,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3대가 한 집에 사는데 제일 어른이 나가서 마당에 서가지고 호령을 합니다. 빨리 나와서 저 소를 끌어내 가지고 지붕으로 올려라 그랬어요. 지붕으로 올려라. 올릴 수 없어요. 예? 예? 해보세요. 올릴 수 있는지 가서 해보라고. 안 올라갑니다. 근데 아버지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전부 옷을 빨리 주워 입고 쫓아나왔습니다. 며느리, 손자, 손녀, 마누라, 아마 요즘 같으면 저 영감제가 미쳤다, 어디가 돌았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안 될 줄 알지만은 가정은 하나였어요. 큰아들 앞에 목덜미 잡고 둘째 아들 다리, 셋째 아들 뒤에 잡고 며느리, 손자, 손자 전부 잡고 요이똥 하니까 항소를 들어 올립니다. 올라가요, 안 해요? 어림도 없어. 됐다, 이제 됐다, 올라갔다. 물체는 안 올라갔지만 마음은 올라갔다. 됐다. 우리 집의 화평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행복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 옆집에는 그 사람이 그걸 듣고서는 이제 돌아가서 자기도 한번 해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마누라 나오시오. 영감님이 미쳤나? 니네 해라. 그날을 나오시오. 나 어젯밤에 늦게 술 먹고 와서 못합니다. 아버지 혼자 하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망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반석교회가 바로 되는 길은 바로 이것이다. 더불어 사는 것이다.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이성이 안 맞아도 더불어 하게 되면 역사 일어났다. 오늘 내가 어제 종일 교회 교적부를 정리하면서 영아부부터 작년까지 교인들을 파악해 봤는데 모르겠어요. 벌써 한 200명이 됐어요. 교적에 등록된 사람이. 그러니 이제 기도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300명으로 바꿉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구나. 함께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전도도 그리 많이 안 하고 또 신방이나 지금 보면 아도 전도대도 구성이 안 돼서 전도대도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겨우 2달 3월 9일이었으니까 4월 9일, 5월 9일 돼야 2달인데 그 안에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내가 혹시 계산을 잘못했는지 오늘 한 번 더 해보랍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그런 역사를 이루어 놨다. 그게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을 위시한 우리 권사님들 전부 다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전부 일체가 되고 더불어서 하니까 된다 이거예요. 어제 통계내 보니까 쌀도
물레동 교회가 꼭 같이 먹었어요. 쌀도. 예? 그러니 매일 볶아된 거요. 매일 볶아된 거죠. 쌀을 그 교회하고 같이 먹었으니까 양이 같이 먹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이 가족도 더불어 하면 된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마음이 하나가 돼 더불어 하면 된다 이거. 그래서 노아 가정은 7장 7절 보면은 다 같이 더불어 방주로 들어가고 8장 18절에는 더불어 방주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더불어는 기도 응답의 열쇠고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은 더불어는 기적의 열쇠도 되고 오늘 창세기 8장 18절에 보면은 더불어는 가족 구원의 열쇠도 된다 이거예요. 아멘. 주교철 목사가 산정인교회 담임 목사로 심무하다가 신사참배 거절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는데 치를 때 그 전 교인이 같은 신앙으로 감옥에 가 있는 목사님과 보조를 같이 마쳤습니다. 우리 목사님 7년 동안 예비당 비었으니까 딴 목사 모시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갖 박해, 온갖 시우, 공갈 협박쳐도 한 사람도 유혹받지 않고 지조를 지켰어요. 끝까지 주의 종으로 선교할 때까지 모셨습니다. 계시나 안 계시나 감옥에 있어도 모셨습니다. 백인수 권사라고 하는 분은 목사님 가정의 생활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살폈고 조만식 장로는 당회원들을 중심해 가지고 교회를 끝까지 사수하고 누가 무슨 소리 천만 소리를 해도 그 목사님 노예나 이런 데서 당신 목사 이제는 몇 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데 마음을 접고 이제 다른 목사 모시세요. 아니요. 아니요. 누가요? 장로님들이 그런 믿음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목사님 사모님은 남편이 고문을 받고 마음이 약해서 나 이제 신사참배 못하고 항복하겠다. 그러면은 사모님이 군부를 뗀 거예요.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비조를 지키다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아내가 조금도 육신적인 정이나 눈물 없이 냉철하게 남편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 만에 선교 제물이 돼서 한국의 복음의 기초가 됐습니다. 역사는 지나고 세월은 흘렀지만은 주기철 목사 하면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오늘 이 복된 아침에 우리 반석교회 성결 가족들은 이 세 가지 귀한 진리, 하나님의 권념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새날 더불어서 사는 새 사람의 삶 우리 반석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